사무엘하 8장에서 10장은 주전 1001년에서 993년 즉 8년 동안 있었던 다윗의 주요 정복 전쟁과 공의로운 통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10장을 읽었는데 10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 대한 암몬 왕 한운의 모욕을, 6절에서 19절은 암몬 아람 연합군에 대한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4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배경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2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즉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은 대규모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조문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나도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다짐하죠. 하지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은 다윗의 뜻을 곡해하고 오해합니다. 왜곡하죠. 그래서 첩자를 보낸 겁니다.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미리 첩자를 보내서 이 성을 두루 살펴보게 하기 위함인 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잘못된 충언을 했고, 그로 인해서 모욕을 하고 사절단을 보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결국 라빠 성이죠. 암몬의 수도인데 역대상에 보면 라빠 성이 함락되죠. 그리고 다윗이 그 한운의 왕관을 빼앗아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요, 2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 원래 다윗은 암몬을 정벌할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다윗은 북쪽은 아람, 동쪽엔 모압, 그리고 서쪽엔 블레셋, 남쪽으로는 아말렉, 그리고 에돔 다 정복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암몬 족속만큼은 정복할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라는 말이 나오죠. 즉 다윗은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에게 한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니까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래 암몬을 정복할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나하스는 왜 다윗을 도와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하스가 전에도 한번 등장했죠.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하스예요. 좋은 역할은 아니고 나쁜 역할이었죠. 왜냐하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오른쪽 눈을 다 빼라고, 그래야 나에게 조공 바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복하러 갔으니까요. 정복하면 너희들 목숨 다 죽는 건데 살려주는 대신에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요구했던 왕이 나하스예요. 암몬의 나하스 왕. 이 왕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로 인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나하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안 좋은 역할을. 근데 나하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패배하기는 했지만 죽이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나하스는 그때 패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도와주고 후원했습니다. 원수의 적은 나의 친구인 거죠. 그래서 사울의 적인 다윗을 도와주었던 거예요. 이로써 다윗과 나하스 간의 친선 관계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은 다 정복해도 암몬에 대해서만큼은 정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친선 관계를 유지했던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에 다윗은 대규모의 조문단을 파견해요.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나하스가 생전 자기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은총이란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언약이란 의미가 있어요. 언약. 즉 다윗과 나하스가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나하스가 죽은 지금 이제 다시 그의 아들 한운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언약이 뭘까요? 다윗과 나하스가 맺었던 언약, 친선 관계자, 상호 불가침 언약, 평화 조약이죠. 지금 다윗은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몬에 대해서만큼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상호 불가침 언약, 그리고 평화 조약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나하스와 나와 그런 상호 불가침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 한운도 이제 그런 평화 조약을 맺겠다라고 선언하고 조문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단의 역할은 비단 애도뿐 아니라 이 언약, 이 조약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지도 않죠. 그리고 그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이제 막 왕이 된 한우는 모르죠. 르호보암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처럼 뭘 모르죠. 이제 막 왕이 됐으니까. 하지만 한운을 제대로 보필해야 할 왕의 신하들, 이 왕의 신하들은 나하스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상호 불가침, 친선 관계,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운에게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십니까?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보낸 것은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절단 보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판한 거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막기도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2년 가까이 전쟁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요, 애초에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어요.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젤렌스키가 뉴스에서 러시아가 침공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인터뷰하던 것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길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나토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에게 나토만큼은 가입하지 말라 말을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예요. 서방에서도 경고를 했어요. 러시아가 침공할지 모른다. 하지만 젤렌스키
말을 무시했어요.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만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더라면 우크라이나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정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상황 판단.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6.25 때 상황 판단 잘못한 거잖아요. 북한은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들 다 휴가 보낸 거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북한에서는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군사들 다 휴가 보내고 상황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가 벼랑 끝으로 몰려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선이 코앞이에요.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일본은 트럼프에 줄을 섰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 판단. 참 어려워요. 이 상황 판단. 누가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진즉에 트럼프의 라인에 줄을 서서 그 국무장관이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기업의 고문으로 회사에 취직하고 그랬어요. 미쯔비시의 고문으로 그 국무장관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고문으로 지금 취업해 있어요. 트럼프의 오른팔이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상황 판단 잘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누가 될지 알아요. 지금 누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어려운 문제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한순간 국제 정세 잘못 판단하고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 줄 서고 잘못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판단해 버리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올바른 상황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결과적으로 암몬의 신하들은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결국 전쟁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암몬은 패배하죠. 한우는 왕관을 빼앗겨요. 다윗이 입성하잖아요. 한우의 목숨은 다윗이 살려주었지만 그 왕위를 패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왕관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라빠가 함락당했잖아요. 그래서 이후로 결국 암몬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에게 속국이 되는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친선관계,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암몬은 번성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상황 판단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암몬의 왕 나하스는 암몬이라는 국가와 아들인 한운에게 다윗과 이스라엘과의 친선 관계라는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유산이었어요.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는데 암몬만큼은 제외시킬 정도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도 귀한 유산을 나하스는 한운에게 남겨준 거예요. 암몬이란 나라에게 남겨준 거예요. 하지만 한운은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암몬이란 나라는 이 나하스가 남긴 유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나라가 망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지혜와 덕망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는 것 좋은 거예요. 하지만 부모의 지혜와 덕망은 물려받지 못하고 재산만을 물려받는다면 그건 재앙이에요. 부자가 3대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재산만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지혜와 덕망을 함께 물려받았다면 오래 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지혜를 재산과 함께 상속받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부모의 신앙과 지혜는 물려받지 못하고 재산만을 상속받는다면 이건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온이 그랬고요.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이고 두 쪽으로 분열된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도 신앙이 아니라 권위만을 그 아들들이 물려받으니까 타락하게 된 거고요.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뺏기고 죽임당했던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버지 사무엘의 신앙은 물려받지 못하고 권위만을 물려받으니까, 사사 직분만을 물려받으니까 이스라엘에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저도 자식 가진 부모지만 자식 문제 부모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식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마음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문제예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실패했어요. 위대한 왕 다윗도 자식 농사 잘못했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내세울 수 없었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자녀의 신앙교육 문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이 내 믿음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야 합니다. 내 신앙과 함께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에게 축복이 되지만 믿음은 이어받지 못한 채 재산만을 상속받는다면 그 재산이 도리어 자녀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죠.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풍요로운 재산만을 이어받는다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멀어져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믿음을 온전히 이어받고 계승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짝꿍 기도가 있어요. 짝꿍 기도자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부모 혼자 힘으로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고, 교사가 필요한 거고,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짝꿍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와 목회자와 짝꿍 기도자와 교사와 부모가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한다면 왜 그 자녀가 안 되겠습니까? 그 3중, 4중으로 후원하고 돕고 기도해 주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유업으로 반드시 상속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고 아름답고 생명과 구원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